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딘가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려고 하나님이 인하여 기뻐하시네.
우리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가운데에도 주의 선하심, 주의 놀라운 은혜, 주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변화되어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향해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주님 곁에 아무것도 있으면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주시고 주여 우리는 그러지 못하여 자꾸 쫓아나가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으니 가자이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깊숙이 끌어가게 하시고 주님께로 팔 들고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고인단과 전쟁과 하나님 모든 갈등 모두 있고 오직 주님의 평화만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듣고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모든 것이 왔고 또 주님께로 모든 것을 향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듣고 도전받고 변화되어지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세상의 어떤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어깨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광과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선국으로 서리로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과 5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0쪽에 시편 52편, 54편 먼저 52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잡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혈하심은 악을 함께 역하여 상도 없이 간사를 행하는구나.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보다 쓰다.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쓰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증거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말씀으로 오늘 52편과 54편을 보는데 53편은 왜 그럼 띄웠느냐? 그것은 아니고 53편은 10편, 14편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토시들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10편, 53편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의 유비를 하나님께 가하도다.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14편 할 때도 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 52편, 54편 좀 짧기 때문에 52편, 54편을 보는데 먼저 52편. 자, 여기 10편, 52편의 저자는 누구지요? 우리가 표제에 보면 딱 나와 있죠. 누구? 다윗이죠. 그런데 거기에 제목, 이 표제에 설명을 해놨죠. 어떤 상황이다.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고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자 그렇게 제목을 해놨죠. 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것을 고사질한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52편은 또 21장,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있는 그 내용이 배경인데요. 이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 땡땡. 사울이 죽인 자는 땡땡이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그러니까 꼭 1000명, 2000명을 떠나서 1000명이 많아요, 10,000명이 많아요. 10,000명이 많은 거죠. 사울 왕인 나는 1000명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 1000명의 10배죠. 그러면 다윗을 높이고 그러면 왕이 제일 높임 받아야 되는데 왕보다 더 높임 받는 다윗, 이거 역적. 우리 옛날에는 왕정 제도가 있으면 조선시대에도 역적 아니야? 더 높임 받고 칭찬받으면 잘라내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도망다닌 경로들이 요리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오늘 이 52편은 바로 여기 놉이라는 땅입니다. 땅 이름, 지명이 놉입니다. 여기에 이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 그러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그 땅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 아히멜렉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쫓겨다 다윗과 또 무리들이 있거든요. 계속 쫓겨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배고프죠. 그래서 먹을 것 없으니까. 그랬을 때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 성전에서 쓰는 이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떡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집에 뭐 가난하고 뭐 특별히 드릴 것도 없고, 그러나 만약에 부정함이 없으시면은 이거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 떡을 줘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기는 뭐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골리앗, 당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그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져가. 먹을 것을 주고 또 무기도 주고, 지금 도망자인데 도와준 거죠. 요즘도 우리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혼자서 다 못 피해다니죠.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처벌받습니까? 안 처벌받습니까? 처벌받습니다. 그 사람도 도망가는 것을 뭐 모른 척해도 처벌받는 거고요. 도와주면 더 큰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때에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거기에 있었더라. 우리 드라마나 영화로 치자면 다윗이 이렇게 쫓기고 있는데 저쪽에 마지막에는 화면으로 어떤 한 사람을 딱 비춰주는데 그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 사울의 신하예요. 목자장이라는 말은 사울의 양을 치는 목자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 그 당시는 다 양 이렇게 목동하는 게 주업이니까 왕이라고 해서 뭐 남의 것만 다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거예요. 자기 소유니까 이제 그거 우리 신하들이 치는 거죠. 그러면 다 낼 거니까. 그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 근데 이 도액이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은 이 정통 쉽게 말하면 유대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죠. 그러면 에서와 쌍둥이 누구예요? 에서와 팥죽, 야곱. 그러니까 야곱 이쪽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에서는 뭐 어쨌든 다른 데로 가서 에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지 않은 뭐 유대인이라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적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 도액이 사울에게 사울이 다윗이 노베에 왔다. 제사장 아히멜렉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무기도 가져갔다. 도와줬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이 아히멜렉 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사장들도 불러가지고 어떻게 신하들 보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감히 제사장을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근데 이 도액 보고 시키니까 이 도액이 가서 이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런 장면들이죠. 가족이 거의 몰살되는데 항상 이럴 때 한 명이 살아남더라. 그래서 이 아히멜렉의 아들 한 명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가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할 때부터 뭐 포악한 자, 포악하다 딱 느낌 오죠. 그냥 악한 것도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포악하다는 무지막지, 완전 무자비, 완전 나쁜 사람, 무서운 사람, 포악한 자.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에돔 사람, 도액을 이야기하죠. 특히 여기 보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2절에 내혀가 또 4절에 간사한 혀 이렇게 나옵니다. 도액이 무력을 많이 썼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고 또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아히멜렉 가정을 다 죽여버리고 나쁜 짓을 하죠. 우리가 무력을 쓰는 것도 나쁘고 이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도 더 나쁘고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로 상처를 받으면 그게 더 오래 가죠. 요즘 인터넷 이런 AI 시대 이런 때에는 어떻게 발로 말보다는 글, 댓글, 글로서 어떤 사람 계속 욕하죠. 자기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막 쓰는 거야. 안 되죠. 앞에서는 말도 못할 거면서 그런 나쁜 사람. 7절에 보니까 이 사람 바로 도액 그리고 포악한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게 재물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또 주먹이 있으면 등등등 이런 걸로 스스로 든든하게 우리가 구원의 문제로 따지자면 나는 구원받았어 영원할 거야 라고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식물, 나무, 뿌리 그걸 식물로 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 뽑으면 끝이야. 위에 이렇게 잎을 자른다든지 가지를 자른다든지 뭐 그러면 또 뭔가 이렇게 새로 돋아날 수 있지만 우리 식물 뿌리 뽑아서 그래서 어디다가 흙 없는 데다가 물 없는 곳에다가 던져버리면 그건 끝이라는 거예요.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뿌리 뽑히고 끝장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지 않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8절에 무엇이라고 해놨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완전히 반대편이죠. 자, 우리 감람나무는 성경에 나오는데 감람나무는 우리가 영어로 하자면 무슨 나무죠? 오일, 감람류, 올리브.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다고도 하고 또 이게 완전 식물이 좀 다른 거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좀 그게 다를지라도 우리는 어쨌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먼저 이 말씀 전에 이
감람 꽃잎, 감람나무 가지 잎을 물고 왔더라. 어디에 있는 장면일까요? 어떤 새인데, 어떤 새가? 비둘기가. 이 감람 날아갔다가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왔어요. 비둘기가 처음에. 그런데 이제 또 며칠 있다가 또 보내니까 이제 아까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왔어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자, 언제 때 이야기일까요? 노아 방주 때. 그죠? 물이 이제 다 빠졌는가 싶어서 비둘기 3개를 날려보내니까 아직 물이 안 빠져서 그냥 먹고, 두 번째는 물이 더 잦아들어서 아마 이 나무 위에 있으니까 이걸 하나 물고 왔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갈 데가 뭐 어디든 가도 되니까 이제 그건 가버렸겠죠. 그때도 나오죠. 우리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식들, 자녀들이니까 어린 감람나무겠죠. 이제 아내는 포도나무. 이게 뭐예요? 우리 가정 안에 풍성하고 복되고, 이 감람나무가 기름이니까 기름이 넘쳐나고 등등등 좋은 것들이죠. 좋은 것. 이때도 나오고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원래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덧붙이는 거죠. 우리 가지 잘라내고 이렇게 탁 붙이면은 그게 이제 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돌감람나무 나오고 참감람나무 나오고, 참감람나무 유대인, 그리고 돌감람나무 이방인,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해 놓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던 일종의 그 산 이름, 우리 예루살렘 반대편에 있는 그 산 이름을 우리가 무슨 산이라고 했죠? 우리 지금 감람나무 하는데 감림산이겠어요? 감람산이겠어요? 감람산이죠. 왜냐면 거기가 감람나무들이 쫙 있는, 그래서 거기가 무슨 동산? 내자. 겟세마네라는 뜻은 이제 그 올리브 오일을,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짠다 이런 거죠. 자, 그렇게 감람나무들이 나오는데 이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 시들은 감람나무가 아니죠. 이게 뭡니까? 축복, 풍요, 그리고 계속된다, 지속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 영적으로 보자면 성령 기름 부으심, 내가 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풍성한, 아까 어떻게 악인들은 어떻게 뿌리가 뽑혀져 버려서 완전 대변이죠. 우리는 뭐가 되어야겠어요? 악인이 되어야겠어요? 뿌리 뽑혀야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또 물론 이게 꼭 우리 교회 안에 심겨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게 자양분이 쭉쭉쭉 뿌리를, 하나님께로 뿌리를 쭉 뻗으면 되는 거죠. 우리 시편 1편에서도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는 나무인데 물론 이렇게 선인장이나 다육이처럼 물이 많이 없어도 잘 자라는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어떻게 더 크고 잎이 풍성하고 물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가시처럼 될 필요 없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푸른 감람나무는 왜 하나님의 인자를 영원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뿌리 뽑히는 그런 악한 또 나무 뿌리 식물 그런 것들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푸른 감람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54편은 좀 간단하게 먼저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대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이다. 같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구원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54편에도 위에 표제의 딱 있죠. 다윗이 쓴 것이고 그 다음에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그러니까 아까는 도액이 보좌질했죠. 이번에는 10사람이 사울에게 지금 보좌질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 다윗을 신고해라 수배령을 내렸으니까 이렇게 막 쫓아다니다가 여기 10 여기에서 또 있는 동안에 또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서 도망가고 이러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54편에는 보면 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지금 계속 이렇게 쫓기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3절에 낯선 자들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다른 사람들이, 특히 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고도 하고 그렇죠.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그러죠. 5절에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악한 자들, 사울왕과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기가 직접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이다. 아멘. 자, 낙한 죄가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도 이 제사 드리는 그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낙한 죄 이거는 영어로 하자면 free will offering, 그러니까 free will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offering 제사 공급한다 제공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발성이 있고 또 즐거움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 그걸 낙헌제라고 합니다. 누가 꼭 바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걸 알고 있으면 적어도 감사하면 스스로 누가 오늘 목사님이